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움커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앞나귀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유다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고 좀 이어갑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그냥 무턱대고 축복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루벤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냐? 유다가 저주를 받아야 돼. 왜? 요셉 팔아치운데 앞장서가지고 아버지가 대못을 박았으니까. 그런데 요셉을 팔아치운데 유다만 가입했습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 동조한 겁니까? 다 동조했습니다. 근데 요셉 팔아치운 죄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면서 이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얽힐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얽혀가지고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얽혀서 내가 그 사람을 고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가족 관계 안에서 먼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먼 사람한테는요, 알아서 조심도 합니다. 믿을 놈 없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 먼 사람 믿을 게 없다 해서 어쨌든지 조심도 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은 믿거니 하다가 그만 발등에 쾅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지금 요셉을 팔아치운 죄에 걸려들었고, 그것도 주동자가 된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도 다 같이 같은 죄를 동조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 팔아치운 돈 그거 다 나눠 가졌겠지요. 자, 그런데 요셉 팔아치운 죄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장에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따라서 땅에서 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당들의 굿에 보면은 살풀이라는 굿이 있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한 이런 걸 말해요. 그리고 풀이는 말 그대로 풀입니다. 원한이 맺힌 것을 푸는 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 맺힌 굿을 푼 살풀이 굿을 할 때는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 올리고, 그래서 누구야 풀어라, 미안하다, 미안하다, 살다 보니 그랬다 하고 죽은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귀신 신하랄까 먹는 짓이지만은, 그러나 살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살풀이는 예수 안에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안에서 풀어지느냐? 예수 안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뭐하고, 용서하고, 둘이 만나면 뭐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유다는 회개하고, 12형제들은 회개하고, 요셉은 뭐하고, 용서하고, 용서한 그 자리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해한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낸 사람 유다는 저주의 가문에서 졸지에 축복의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한 것이 민수기부터 쫙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인물이 일어납니다. 그 인물들은 별같이 빛나는 인물들이 막 일어납니다. 다윗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일어나고 요시야가 일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가문에서 오시고 할렐루야. 시대마다 그 맥을 이어가는 당신의 종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선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풀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 가문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유다로부터요. 그럽시다. 풀어야 삽니다. 유다는 그래서 사람과 풀고 하나님과 풀고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풀고 요셉과 풀고 아버지하고 풀고 누구하고 풀고? 아버지하고 풀고 요셉과 풀고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얽힌 사람은요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의 통로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로 세우는 사람들을 너무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족 안에서는 부모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렇고 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정제인들 중에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씨 그 사람도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씨나 현대는 요즘 누굽니까? 그 몇 개 찢어져 놓으니까 정인선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쌓아놓은 돈 가지고 그냥 낚시나 다니고 그냥 등산이나 다니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려면은 4대까지 넉넉하게 살 돈이 있다 없다. 말랐고 돈 벌라고 또 슬치고 다닙니까? 그 말 벌어놨는데 내 같으면은 그냥 요트 하나 사가지고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코로나 시대인데 막 어디 뭐 누구 만날 수도 없으니까 전 세계 항구들이 이래 떠다니면서 여기 정박했다가 저기 가서 낚시했다가 태평원 잠시 비항했다가 그 유유자적하면서 안 빈 닭도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산업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물권자를 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직장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직장에 남편이나 가족을 직장에 취직시키고 그 직장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업체 옆에서 식당 해가지고 또 식당에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 그 기업체 때문에 밥 얻어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한둘이 뭡니까? 수만 명, 수백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너무 저주하면 안 돼. 우리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문제도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적당히 비판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바로 시대에. 그런데 누구도 인간의 재성이 거기 있어서 완벽하게 해낼 게 없다. 우리가 상속법 자체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상속법 자체는 상속을 다 해주면 다 털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속 때마다 기업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상속하면 기업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상속세를 안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경영권을 보장해 주고 대신에 고용을 유지해 주는 조건 하에서 상속세를 안 받고. 그래서 기업체가 살아있어야 밥 벌어먹고 살지요. 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과 얽힌 것. 지금 유다는 누가 축복의 통로냐? 누가 축복합니까? 본문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와 맺힌 것들이 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이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려서 유다의 가문에 축복이 선포되는데 그 축복이 유다가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복이 떨어지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이게 찬송한다는 송축한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서 높이 될지라.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뭘 잡고 목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하리로다 절하리로다. 이게 절한다는 말은 통치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권위에 복종한다. 이게 장자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권을 분산시킵니다. 장자권을 분산시켜서 왜냐하면 자기가 형 에서와 사이에서 장자권 때문에 아주 갈등을 겪어봤거든. 그래서 장자권을 분산시켜서 물건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가문에 주고 그 다음에 장자의 리더십은 유다에게 주고 영권은요 레위는 안 주는 거예요. 레위는 말도 안 들어요. 유다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줬는데 여기 감추어져 있다가 누구한테 드러나느냐? 다윗 때 반짝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영권이 영적인 장자권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래서 유다는 사실은 지도권, 리더십과 영권 두 가지를 받은 겁니다. 두 가지 약속 받았는데 이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앞서 그리 뒤서거니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가 되었고 연세도 이만큼 드셨으니까 남은 인생에 야곱처럼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경지에 올라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뭘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냥 누구누구를 중보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말로 격려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요. 입술에 권세가 붙어서 축복거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좋은 말은 귀로 듣는 보약이라고 하는데 빈말 들어도 기분 좋은데요. 그게 영적인 권세가 침려서 선포해지면 그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저주가 흘러왔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의 피 묻은 권세 안에서 다 끊어버리고 다 이겨버리고 그리고 다 풀어버리고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도 저주에서 지금 일어서서 아들 둘이 잃었다니까. 둘이 있고 동생 팔아치고 죽인데 죽였죠. 사실 마음엔 죽여버린 거지. 죽인 죄로 그냥 아들 둘이 있고 그냥 그렇게 인생 그냥 막 무너진 가정에서 다시 꽃이 피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준 축복은 첫 번째 높여주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서 유다 자체가 강력한 영적인 권세, 영적 권세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축복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은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달리 지파 같은 데는 예언의 은사와 관련이 있고요. 유다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뭐가 관련이 강력한 영적인 파워, 힘에 관한 그런 쪽을 할 때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복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정복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정복하는데 강력한 능력을 받는 대로 정복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아주 섬세한 예언적인 은사를 받는데 정복해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영적인 정복도 세상의 어떤 것의 정복도 어떤 가정은요, 이상하게 그 집엔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뭔가를 정복해낸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죠. 복음을 전한다는 다 똑같지만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30년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그 교회가 뚫어낸 아주 주종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뭘 정복해낸 게 있는 거예요. 흥의 갈보리 교회, 거기는 깨어진 가정 사람만 가면, 가정이 불화하는 사람들만 가면 이상합니다. 그 교회 가면 찰떡궁합이 됩니다.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들도 그냥 복음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뭐 그래요. 배들기도 원장님이시 기도 많이 시키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그냥 찰떡궁합이 됩니다. 그냥 가정이 화목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럽니다. 안산에 예정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이옥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 사업하다가 빚에 남편 빚에 쫓겨가지고 남편 죽고 남편 빚에 쫓겨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는 거기서 기도 생활하면서 빚은 있고 나오면 잡혀가니까 기도원에 숨어서 그냥 기도 생활을 숨죽이며 사는.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빚진 사람의 심정을 너무너무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삶에 굴레처럼 그리워진 저주, 가난이라고 한 저주, 빚쟁이, 빚져서 그냥 괴로움 당하는 그 저주, 그걸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뚫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난 뒤부터 교회에 부흥도 오고 재정도 막 풀어집니다. 그 교회에 가면 주로 뭐가 풀어질까요? 돈 풀어집니다. 돈 풀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CTS나 이런 데 방송도 나오고 설교도 참 잘하세요. 여자 목사님. 설교도 참 잘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를 뚫어내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과 은사를 주고받아요. 그분은 이제 부천 기쁨의 교회에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저하고도 잘 알죠. 근데 다른 사람과 은사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뚫어낸 것에 다른 사람들의 은사가 이렇게 덧입혀져 가지고 덧입혀져서 다양한 은사, 귀신도 잘 쫓아내고 병도 잘 고치고 주로 그분에게 있는 큰 축복의 물꼬가 뭐냐? 물질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래 따지면 목사마다 전공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목회자마다 신학교 졸업한 건 똑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믿음으로 온 여정에 따라서 전공이 다른 거예요.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님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고 찬양에 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정이 풀어진 목사님도 있고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 뚫어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거 다 나누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근데 유다의 가문에 뚫어진 것이 뭐냐면 리더십, 주권에 관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권세입니다. 그게 유다가 그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뭐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규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 같은 거예요. 군대의 지휘관이 야야 저 봐라 할 때 지휘봉 같은 거. 이게 규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르치는 규, 유다의 지도권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 왕권에 관한 거. 유다는 왕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게 다윗 왕 때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완전히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절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다 다윗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도 그 세상적인 통치의 권위가 유다 가문에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11절부터는 주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의 나귀를 어디에 메고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래서 볼품없는 나무 같지만은 흠모할 모양이 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게 하는 포도주가 나오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안식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영적인 축복, 예수님에게 속한 낙이, 그거는 포도나무에서 매여서 좀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이는 이스라엘 낙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요. 꼬꾸라질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 일 다 끝나면 이제 고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에게 속한 나귀는 바로 포도나무 그늘에서 안식을 취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뒤에 그는 강조한 부분이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요. 그의 옷을 뭐에 빨고 포도주에 빨고, 예. 우리 육신의 옷은 세제 넣고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옷은 바로 포도주, 예수님의 포도주에 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의의 옷을 입고 서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서야 됩니다. 그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안계시록에. 그런데 성도의 옳은 행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다 이런 죄 저런 데 자꾸 묻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의 문제도 묻고, 관계 속에 벌어진 죄의 문제도 묻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혈기 분노 음란 심령 속에 죄도 묻고, 이런 죄 저런 죄 얽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불교에도 참회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참회가 있어요. 하지만 반성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반성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성하고 내가 참회하는 것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면 또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참회, 불교말로 참회, 세상말로 반성한다 이럴 때 그 반성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고 하면 바로 보혈의 피에 씻어져야 돼요. 여기 칠판에다가 뭐 이런 낙서를 하면 이거는 세제를 지어야 됩니까? 야로 지어야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어야 돼요. 예. 죄는 뭘로 지워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참회할 때 굉장히 깊은 참회를 한대요. 그런데 그 참회에 제대로 용서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집니다. 보혈의 피가 부어지면 참회, 용서가 되고 그의 참회가 효과가 있게 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옵니까? 용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인을 딱 쳐버립니다. 그 다음은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참회한 그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엎질러치져 뻔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죄를 극복해냅니다. 극복해내면 그게 그의 기름 부으십니다. 유다는요, 참회하고 보일에 피가 부어지고 그리고 피가 부어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는 그에게 그를 향한 그의 가문에 주어진 축복의 문이 뻥 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극복해낼 때, 십자가 중에서 극복해낼 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욕의 문제, 혈기의 문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물욕의 문제, 소유욕의 문제, 온갖 죄의 문제, 이생의 자랑의 문제, 이런 죄성의 문제들을 참회한 그곳에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고 그리고 보혈이 부어지면 그 다음 따라서 무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은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죄를 다시 안 짓도록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뚫혀버리는 거예요. 저주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세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십자가는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전통적 신학에서는 인간이 죄를 많이 다뤘고 현대에 들면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발달하면서 상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근대 심리학이 나오기 전에도 성경은 계속 이 상한 마음에 대해서 다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첫 번째 인간의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해결합니까? 우리의 참회가 필요합니까? 참회라고 한다. 우리의 참회가 필요합니다. 이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고백하면 피가 부어지고 뭐가 부어지고 예수의 피가 부어지고 여러분 누구 피 가지고 죄사함 못 받습니다. 흠없고 티 없는 예수의 피밖에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그가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단 마귀가 쫓겨난다 못 쫓겨난다.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영혼이 정결해져서 깨끗해지니까 마귀가 붙잡고 있는 끈덕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여름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육증사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신학 신대원 3학년 때인데 시집살이 하는 게 집사람 시절에 너무 미안하고 뭐 집이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들어가 살아야지. 하나님께 하나님 사택 있는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아파트를 장만해 놓고 교회 사택에서 나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나와서 살면 새벽기도 누가 합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택에 뭐 전도사 한 명 더 놔놓고 그 전도사 보고 새벽기도 맡기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졸지에 그 교회에 이제 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성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로 이제 시무를 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은퇴하셔서 반어월에 가서 하시고 주일만 이제 새벽 기도 목사님 와서 하시고 매번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냥 새벽 기도 가서 4시 반, 5시에 새벽 기도 했으니까 4시 반에 일나가지고 새벽에 가서 이제 뭐 음악 틀어놓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3명 오는 새벽 기도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한 주간, 2주간 하면서 기도가 쌓이잖아요. 기도가 쌓이니까 어느 날은요, 찬양하고 설교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와, 내 입술에서 어째 이런 설교가 나오노?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혼자 취해가지고 은혜를 받고서는 그리고는
찬양 틀어놓고 통성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통성기도 시켰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말고 갑자기 막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역질이 막 올라오는데 막 꽥꽥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서 막 기도하다가 막 꽥꽥거리게 미안하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화단가에 가서 꽥꽥거리고 화장실 가서 꽥꽥거리고 막 토해 나옵니다.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야, 그때 제 나이 32인가 그렇습니다. 32살에 암이 왔구나. 이 돼지처럼 많이 처먹더니 이제 더 처먹처먹 하더니 이게 암 걸렸구나. 위암인가 보다. 내 죽으면 우리 아는 어쩌고 우리 마누라는 어쩌노.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또 토해내고 그 다음부터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그 다음날 내가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막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설교가 잘 되네요. 내 입술에 어째 이렇게 설교가 잘 되노? 이런 일이 다 있노? 내 평생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 운명의 시간이 다 와서 동성기도 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꾀액질이 올라오고 미식겁고 막 미글미글 합니다. 그래서 니글니글 해가지고 바깥에 나서 꽥꽥꽥 도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위암이로구나. 분명히 위암이다. 어제하고 오늘 연달아 지금 2파이다. 그걸 한 5번 하고 나니까 어떤 때는 또 안 해요. 어떤 때는 안 하는데 그날은 새벽에 별로 은혜가 없었어요. 아이씨, 오늘 설교 준비가 좀 덜 됐나? 왜 이렇게 오늘 재미가 없노? 이렇게 하는 날은 액질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그 운명의 날 되게 은혜가 오고 그 전날 좀 하나님이 좀 마음을 주셔서 마을 준비를 좀 더 하고 기도를 좀 더 하고 그리고 그날 새벽에 닥치면 또 운명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막 미식미식 속이 미식미식 끓습니다. 그래서 꽥꽥 토하고 그냥 근데 그때쯤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뭔가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있는 날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꽥꽥 토하고 그러면 꽥꽥 토하는 게 여기 암이 아니고 좋은 가이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때부터 더러운 게 나가는가 보다 그래야 생각이 들어요. 남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더만요. 그래서 속이 미시미시하면 여러분 여기 특별히 목 밑에 여기 올라가 요 걸려 있거든요. 여기다 대고 성령 불 이러세요. 그러면 왁 토해집니다. 토해지면 사단이 떠나가는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세 번째 풀어지는 게 저주가 풀립니다. 저주가 다 뭘로 바뀝니다. 복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주가 풀어져요. 십자가의 3가지 역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풀린 사람들은 남들 앞에 내놓을 간적이 있다 없다? 있지요. 남들 앞에 내놓은 가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가난에서 이걸 풀어내면 복이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풀어지면 질병의 치유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져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경에 치유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왜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라 그랬냐? 질병도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질병마다 사실은 잡고 있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잡은 질병이 다르고 혈기분노가 잡고 있는 영이 질병이 다르고 인생에 과도한 짐을 지고서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가져서 눌려있는 사람들의 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쫓아낸 회개한 죄가 다르고 용서한 상처가 다르고
쫓아낸 어둠의 영이 다른. 귀신 사단방에 그러면 머리 풀어헤친 그런 귀신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라고요. 악한 영이라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개념이.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이거든. 머리 풀어헤친 그런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런 인격으로서의 귀신을 생각하다가 죽은 자의 원한 맺혀 죽은 사람들이 귀신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 또 어떤 죄를 특정하게 지으면 음란의 영이라 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입니까? 머리 풀어진 귀신입니까?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음란의 영은 누구한테 들어붙습니까? 음란한 사람한테 들어붙습니다. 또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탐욕의 영은 누구한테 들어붙습니까? 욕심지기는 사람을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은요, 인색한 사람한테 들어붙습니다. 또 가난의 영이 들어오면 자꾸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은 몬심께 해요. 뭐하게 한다고요? 몬심께 합니다. 혈기분노의 영은 누구한테 들어붙습니까? 혈기분노가 많은 사람한테 들어붙습니다. 그리고 혈기의 영이 들어오면 혈기분노를 많이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과 딱 맞는 영들이 우리한테 짜다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질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불교하고 다르게 불교는 참여하면 본인이 반성하고 본인이 극복해야 되지만은 참여한 자에게 뭐가 부어지고 예수 피가 부어지고 뭐가 부어지고 예수 피가 부어지고 예수 피가 부어진 사람에게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어둠의 영, 음란의 영, 혈기분노의 영, 그 영이 그놈이 떠나가니까 저주도 풀어지고 요고비에서 뭐 해야 되냐 따라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요놈은 쫓겨나갔다가 다시 기도를 하거든요. 다시 기도를 할 때 우리 인생에 틈을 낸다. 그래서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서 막 꽥꽥 토했다. 그날 낮에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막 말씨름하다 졸지에 혈기를 뻘컥 내게 한다. 맥주로 혈기가 나. 은혜 받으면 혈기 날 일이 생긴다. 그 사람이 쫓겨난 영은 무슨 영입니까? 혈기. 쉽죠? 영본별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깨끗거리고 토했는데 그날 그 사람은 괜히 이상하게 드라마 보고 싶고 드라마도 이상한 야한 거 그런 거 보고 싶고 막 그게 막 그 즐근즐근 땡긴다. 그럼 그 사람 쫓아낸 영은 뭡니까? 음란. 영본별 어렵습니까? 그래서 낮에 뭐가 부딪히는지 내 기질에 뭐가 부딪히는지를 보면 그게 영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싸우고 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렇게 나갈 때 정복이 되는 겁니다. 정복해내면 정복한 터에 유다처럼 이런 축복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건 건강한 걸 말해요. 그래서 그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레마의 말씀을 건건하게 그냥 성경 구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참된 양식을 먹는 참된 영의 양식을 먹는 은총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유다의 축복이 야곱이 유다에게 해준 축복이 유다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축복의 문을 여는데 깊은 참회, 두 가지 참회, 그런 회개의 참회와 행동의 참회가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내었고 정복한 그 가문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 안에 유다의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지파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막의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의 복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막의 모든 성도들 속에서 아버지 회개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원수가 쫓겨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주가 풀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자녀가 다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이 임하게 하시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의 삶에 형통이 임하게 하시고, 물질에도 풍성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도 이런 유다와 같은 지도자들이, 유다 가문의 다윗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